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 더 힘있게 메고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어 우리를 점령하시고, 성령 하나님, 한 번 탈 그러한 불쏘시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타고 또한 제대로 불길을 그렇게 또한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8일째 승리, 이제 내일 부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일 완성,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완성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교회에 허락하신 승리,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 묵상하면서 또 승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갖고 간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승리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냐? 싸우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 그 전쟁에서 뭘 갖고 나가지? 우리 전쟁의 그 근거는, 승리의 근거는 뭐지? 우리가 정말 이긴 존재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승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갈 때,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적이 사탄이죠.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최고의 무기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또한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조종하기도 하죠.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로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 실존을,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도 추구하는 게, 또한 만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행복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이 죄로 인하여서,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 우리 각종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든 혹은 상실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패배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즉 죄와 사망의 무기가 이제 다시는 너를 찌르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기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이미 총알이 다 없어져 버린, 다 쏟아져 버린 대포와 같고, 총알 하나 없는 총과 같다. 사망이나 죄나.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면서 승리를 확신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확신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승리가 칩하게, 값싸게, 가볍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승리했어. 그런데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죄덩이고, 삶을 가만히 보면 회개할 게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승리 내가 확신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거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승리의 확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승리의 확신은 조금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해요. 가벼운 승리의 확신은,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혹은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편승된 그러한 마케팅 복음 같은, 그러한 가짜 복음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두를 때는 이 승리의 확신을 너무 쉽게, 삶은 떠나 있는데도 승리를 부르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편이 아니면서도 사탄과 같은 편, 마귀랑 같은 편인데 나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냐? 전쟁이 다 끝난 거 아닌가? 우리 이긴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 실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상황, 그리고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서 그 승리가 다 그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삶, 인간의 실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지금 죄와 싸우고 있으시죠? 저도 죄와 싸우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중생 이후에도 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며 절제하며 그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그 충만함이 이르지 않았다. 사도 바울 안에, 내 안에 아직도 내 동족 형제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쓰라린 마음,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로마서 9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이겼어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있을 걸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적이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잘 알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에 자주 부하 뇌동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누가 적이냐? 사탄이 적, 마귀가 적이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분명하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적이다. 코로나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마귀가 적이다.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죠. 적의 전략이 뭐냐? 사탄의 전략이 뭐냐? 우리를 자기 편으로 두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이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도 하여 죄책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what if,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코로나가 이거 이렇게 돼서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내가 더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지? 두렵게 해요.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우리는 수술해야 되는데 반창고 몇 개 준 거 가지고 그것들 붙이면서 그냥 대리만족을 갖기도 하고, 혹은 그 위험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 위험을, 나 이거 지금 대비하려면 내 삶을 다 전부 투자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신뢰할 거냐, 주님을 신뢰할 거냐, 우리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죠. 적의 전략은 우리라 하여금 자기 편으로 두려고 하는 부분이죠. 죄와 싸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려는 무기가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죠?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이 나를 그럴싸하게 가져다 주니까. 그 말은 뭐죠?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그럴싸하게 봐주지 않으면 내가 불쌍한 존재로 전락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는 그러한 그 부분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런 애착과 집착이 크죠?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그러한 그 행복으로 이렇게 저희가 되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그런 애착과 집착을 갖는 그러한 그 부분들도 결국엔 자기애로 귀속이 되잖아요. 자기애로 귀속이 되는 것,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무기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돈이 도움이 되나?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성공이, 또 혹은 건강이 도움이 되나? 건강이 최고라고들 이야기들 하십니다. 일면 맞지만 일면은 틀리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맞죠. 그렇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죄를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행복을 잃어버렸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죄를 미워하려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와 같이 더불어 살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사탄의 무기, 사탄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또한 사탄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두려움, 언젠가 있게 될,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도 건강, 안전, 죽음, 큰 화두가 되죠. 앞으로 무척 큰 화두가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척 크겠죠. 한 2016년 정도 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분들, 지금 1958년생이 지금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기대 수명이 93세라고 합니다. 93세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분들은 이제 100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하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죽음을 이긴 분이 누구 있는가? 예수님밖에 더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 무엇을 이기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이 왜 들어왔냐?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왔죠.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가셔서 이기신 것이고, 이기신 것의 그 표현이 바로 부활이었었죠. 부활이었고, 마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전략,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 이거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있을 것 같아. 보험, 아주 전형적인 우리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그 마케팅이죠. 그 마케팅에 걸려들기 무척 쉽죠. 마귀의 전략이 우리 안에서 what if? 라는 그러한 불안들을 주죠. 사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전략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게,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는 이렇게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읽을 때 그 사람의 동기가 맨 처음엔 안 드러나도 시간 지나면서 이 사람 이런 거 아니야 하고 그 동기를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다른 때 안 보였는데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마귀의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마귀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전략은 죄로 인한 죽음, 그거였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깨신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 죽음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그러한 그 부분들 우리 안에서 상실되는 것, 우리가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내일 죽어도 괜찮는데 오늘 누군가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그거 잘 못 견디시죠? 그것도 그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나의 삶의 사회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연관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 큽니다. 사탄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것을 파고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적인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다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종말적인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승리할 거냐? 현재적인 승리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건 아니냐? 현재적인 승리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할 때 소망은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미래적인 주님과 같이 연합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의 기쁨, 확신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죠. 어떤 부분으로요? 기쁨과 평안으로. 현재적인 승리, 우리가 종말적인 승리가 있어요.
이제 사탄의 무기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우리를 향한 겨누는 그 총의 총알이 하나도 없는 것. 호랑이가 어흥하지만 그 호랑이가 어흥하는 그 모습이 어렸을 때는 어흥해서 무서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병풍의 호랑이였던 것, 종이 호랑이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협을 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지.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무력화된 무기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가 무력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존재이냐 아니면 이긴 존재이냐, 요 질문도 한번 보세요. 이겨야 하는 존재는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막 싸워야 되는 존재인 것 같은,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근데 이긴 존재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존재. 여기에선 둘 다 맞는 부분이죠. 우린 이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주신 삶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가령 이 앞길이 이긴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 믿음으로밖에 못 가죠. 우리는 이 길만 계속 가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그러한 싸움을 싸야 되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니까 이 길로 오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존재.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승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이 길 아닌 다른 곳에서 맛보는 승리는 사탄의 속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였었죠? 성령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자, 승리의 근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 왜 죽으셨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사자이셨어요. 사자이신 어린 양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죽으신 어린 양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러한 덫에 걸리지 않게 승천하셨습니다. 뭐 하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만물들이 뭐 하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사탄은 어디에 있죠? 무저갱에 갇히고 또한 꽁꽁 사슬에 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상태에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무력화된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무저갱에 갇히게 될, 그리고 타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그런 존재인 것.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그 일을 확증하실 겁니다. 승리의 근거, 우리가 기다리는 것, 지금 현재적으로는 승천하신 예수님, 다스리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들 나와 함께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사용하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승리가 확신하죠. 여러분, 이 그림 되게 익숙하죠? 사형리에서 앞에 기관차가 사실, 중간에 믿음, 감정이 앞서면 그러면 안 되죠. 자, 사실, 승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먼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믿으면 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다른 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오는데 어느 한날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 그런데 정신 차린 이성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도 되게 희박한데 그런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데 다른 거 뭐 안 믿어져? 안 믿어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다 믿어졌어요. 그게 사실이 하나 믿어지니까 믿음이 따라오니까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의 감정이 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마음들, 승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오죠. 승리의 확신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진짜 사탄이 겨누고 있는 그런 죽음의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그 총알을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총알이 다 없앴다고. 그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죽음이 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렸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는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만 그냥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괜찮아 하고 너무 가볍게 살면 안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금 성경은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우리가 하물며 혹시 우리가 죄를 쫓아가지 않을까, 죄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도 죄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끌려가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열이면 열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가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스꽝스럽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나 예수님 이게 뭐야 하는 본인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 옆에 앉은 존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그렇지만 담대하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교제, 무엇에 동참하냐? 환난에 동참함입니다. 고난에 동참함, 그것이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면 환난에 동참하게 되고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는 분 옆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거 못 본 척 못해요. 이런 것과 같이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죠. 성령과 승리의 부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가, 저의 경험입니다.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먼저는 나의 죄로 인한 실패감을 맛봅니다. 이 실패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실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실패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도, 깊이 실패한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이전에도 그랬지,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실패가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깊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즉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해요. 실패감이 많은 것, 영적인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런 탄식을 하는 것처럼 의의 길, 선한 길을 가려고 기울이고 싸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되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많이 보면 볼수록, 넘어진 나의 모습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깊이 성령 하나님의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 내가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이 싸움을 이긴 존재가 아니지, 예수님이 이기셨지. 예수님이 사탄을 묶어주셨고 사탄을 용을 그 체인으로 묶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적에게 가두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전략을 다 드러내셨고, 그가 갖고 있는 무기가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지. 예수님의 복음을 확인해요. 그러고 내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죄하고 싸운다. 내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면서 드러난 사탄의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상실감, 나 이거 잃어버리면 나 가난해질 텐데, 나 이거 없으면 나 되게 사람들한테 그 무시당할 텐데, 이런 것들 사탄이 주는 그런 계획이죠. 사탄의 무기가 무력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를 승리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보이시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승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 그 길 가는 게 승리의 길이야.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1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또한 그 안에서 만끽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이 취하게, 가볍게, 또 혹은 그냥 보기에도 보잘것없게, 비참하게 누려지지 않고 풍성하게, 그리고 딥하게, 깊이 있게, 부유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보이신 성령님, 사탄의 괴계를 보이시고 사탄의 무기고가 다 비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아닌 것을, 그런데 죄로 여전히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죄로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를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힘있게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더 힘있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